주님의 이름으로 예배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한 달 동안, 약 한 달 정도는 안 되는지만 예배에 못 나온다고 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분이 오늘 이 자리에 또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기도를 집에서나 어디서나 막 못하신다 할지라도 저와 교회는 여러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 특별히 여러분들 나이 드신 분들은 앉고 일어서는 것조차도 정말 하나님이 돌봐 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지켜 주셔야만 합니다. 한순간에 그냥 쫙 무너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야 될 줄 믿습니다. 한번 불러봅시다. 주 예수여. 여러분들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성경에 약속하셨어요. 약속이란 하나님이 반드시 그렇게 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로다.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하나님이 그를 구원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어디서든지 건져주시고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무더위 속에서 여러분들 걸어 이렇게 다니시는 것도 사실 어려운 일입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범사에 정말 힘을 주시기를 원하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기에 4개월 된 어린아이가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이름이 매우 귀중한 이름을 가졌어요. 그 엄마가 육서원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는데 이 이름은 평범한 이름이 아니에요. 이 이름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수밖에 없는 이름이에요. 저는 어떻게 하나님이 이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가를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희 교회에 오셔서 예배 드리게 하신 것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마음에 기쁨도 있고 기대감도 있고 해서 나오신 분도 있지만 마음에 힘든 분도 나오신 분들이 있어요. 내 앞길에 대해서 뭔가가 안 열리고 힘들 때 그런 마음의 무거운 짐을 가지고 나오신 분도 계셔요. 그러나 지금 여러분들 이 예배는 하나님 보좌와 연결되어져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향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향하고 있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드릴 때 주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그리고 설교는 귀로 듣는 게 아니라 뭘로 듣는다고요? 눈으로요. 눈으로. 그래서 눈을 뜨셔야 돼요. 눈을 뜨시고 여러분들 성경에도 사도 바울이 예배 드리면서 말씀을 탁 전하다가 그 중에 한 사람이 아주 말씀에 집중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바울과 눈이 탁 부딪히고 그래서 그렇게 그래서 바울이 그 사람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 치유받을 만한 믿음, 응답받을 만한 믿음이 그 사람 속에 있는 줄을 알고, 성경에 믿음이 있는 줄을 알고 그를 그 자리에서 일어서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병든 자였거든요. 환자였단 말이에요. 걷지를 못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을 그 자리에서 일으켜 세워서 걸어다니는 사람이 되게 했다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이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는 하나님에게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개인적인 얘기를 할 때는 가능한 한 예배가 끝난 다음에 얘기를 하셔야 되지, 예배 도중에 개인적인 옆에 있는 사람하고의 대화를 하는 것은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놓치는 것과 같아요. 이건 놓치지 않아야 돼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자기도 은혜 받아야 되지만 옆에 있는 분들도 은혜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걸 서로 도와야 돼요. 그리고 주일날 예배가 성공해야 한 주간이 성공합니다. 여러분들 주일날이 여러분 달력에 보면 맨 뒤에 있어요? 맨 앞에 있어요? 왜 그렇게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은 모든 날의 첫 번째 되어지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일날이 첫째 되어지고 시작이에요. 시작을 하나님으로부터 예배드림으로부터 시작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토요일날까지 그것이 쭉 진행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한 주간의 삶이 버거워져요. 그래서 예배는 반드시 성공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예배 드릴 때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배 안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제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예배가 우리 교회는 준비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30분 전서부터 찬양을 해요. 아멘? 여러분들 우리가 적어도 그래도 좀 수준 있는 분들을 만난다 그러면 우리 자신이 준비해요 안 해요? 하지요. 그와 똑같이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미리 나와서 기도하면서 자기 자신이 잘못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서 자백하고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용서를 구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발견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그런 예배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도 여러분 집중하셔야 돼요. 저는 오늘 참 중요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을 기록하신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이 성경을 기록하셨기 때문에 성경을 이해를 하려면 성령 하나님의 마음을 만질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감동으로 되었다. 감동으로 되었다. 따르다. 성령의 감동으로. 다시 한번 입을 열어서 이름을 말해 보세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 속에는 사람의 말도 있고 심지어 마귀의 말도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을 보실 때 잘못된 부분에 집중하시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것을 우리 자신이 주의하셔야만 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성경인데, 여러분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안다면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셔. 그러면 내가 하나님에게 도움을 받고 역사가 일어나게 하려면 하나님의 방식을 알면 내가 거기에 맞춰 나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지요. 그렇죠?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의 방식과 정반대가 되어지면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 방식대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방식대로 예배 드리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내 마음에 들지 예배 드리는데 보니까 마음에 안 들어. 이거 제자교회 와서 예배 드리니까 찬양을 너무 많이 불러가지고 무슨 말이야. 난 목소리도 안 나오는데 이름 많이 불러가지고 힘들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다면 그분은 복을 받은 분이세요. 근데 거기 그 마음에 그런 것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생각을 바꾸셔서 찬양하니까 좋더라. 찬양을 많이 부르니까 마음이 시원해지더라.
이렇게 마음의 생각을 새롭게 하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방식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에게로 방향을 틀어서 만날 수 있도록 찾아 나가도록 알려주시는 것이 바로 성경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방식은 어떤 방식이냐? 하나님은 먼저 말씀을 주셔요. 하나님은 말씀을 먼저 주세요. 말씀을 먼저 주셔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듣든지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말씀도 있었네 하고 말씀을 발견하게 돼요. 근데 그 말씀을 받고 발견한 다음에 그 사람이 나도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나도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나도 이렇게 병 고쳤으면 좋겠다. 내 문제가 이렇게 풀어졌으면 좋겠다.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에 의해서 이 문제가 팍 해결되어지면 난 좋겠다. 그런 소원을 가지게 된단 말이죠. 그것을 산소망이라고 말을 해요. 산소망, 소원, 산소원. 그래서 소원을 가지게 된단 말이에요. 응?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은 이건 내가 나이가 이렇게 많지만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축복을 받아가지고 내가 이 땅에 사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병들지 않고 건강하게 정말 모세가 건강하게 살다가 하나님께로 간 것 같이 나도 좀 이렇게 됐으면 하는 소원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제가 전도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나이 드시면 나는요 3일만 아프다가 갔으면 좋겠대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3일 동안 3일에 하루가 천년같이 긴 통증과 고통이 있는 3일이라면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제가 그렇게 질문했어요. 여러분들 통증이 딱 생기는 통증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면요 여러분들 1분도 얼마나 길든지 몰라요. 응? 그런데 3일 동안이나 아프다가 가겠다고요? 그거는요 선한 소원이 아니잖아요. 좋은 소원을 가져야지요. 할렐루야. 그 나이 드신 분들도 성경을 통해서 이런 소원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뭔가를 발견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도 여러분 꼭 성경 읽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되고 그 말씀을 받은 가운데 소망을 가지고 소원을 가지게 되어지고 그대로 되어지기까지 하나님 이 말씀을 붙잡고 자꾸 하나님 나에게도 이 말씀대로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과정이 있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응답을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을 주시고 성령 충만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부분을 잠깐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령과 그분의 능력을 주시겠다고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세요. 한번 딱 약속하면 사람도 지키잖아요. 약속하면 여러분들 서로의 신뢰를 갖기 위해서라도 내가 손해보더라도 약속을 지키잖아요. 엄마 아빠가 자식에게 약속하면 반드시 그거 지켜줘야 돼요. 그래야 신뢰를 쌓을 수 있게 되어지거든요. 하물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그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그분이 오늘도 이 본문 말씀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그들에게 기억시켜줘요. 제자들에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는 받게 될 것이다. 4절과 5절을 한번 보죠. 같이 읽습니다.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는데 그 성령을 너희에게 주신다고 했으니까 너희는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말씀하기를 그 다음에 예수님이 직접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여기 이상한 말이 하나 나왔어요. 처음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침례. 따라서 침례. 여기 침례라는 것을 장로교에서는, 제가 장로교에서 신앙생활 했거든요. 장로교 신학도 나왔다고요. 그래서 저는 세례를 장로교에서 진료를 받았어요. 그런데 성경을 원문을 읽다 보니까, 원문을 읽게 됐는데, 원문을 딱 읽어보니까 세례로 되어 있지 않고 뭐로 되어 있어요? 침례로 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저는요, 예수님도 세례를 받았다고 성경은, 우리나라 번역 옛날 책은 그때만은 막 그 한 권만 쭉 나올 때니까 다 세례로 되어 있다고요. 난 예수님도 세례 받으신 줄 알았어요. 여러분들, 세례는 씻을 세자를 쓰거든요. 씻을 세는 물로 씻어낸다는 뜻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세례를 받지 않고 어디 했냐? 요단강에서 물속에 잠겼단 말이에요. 잠겨서 물속에 잠겼다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예수님이 침례 요한을 통해서 그 침례를 받으셨단 말이에요. 제가 성경을 만약에 원문을 읽는 것을 제가 배우지 않았더라면 저는 몰랐을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받던 충격은, 그럼 나는 예수님을 따르는 어떤 사람이 돼? 제자가 돼야 되잖아요. 아멘? 나는 예수님을 따르면 예수님이 받으신 것이면 나도 받아야 되잖아요. 아멘? 근데 나는 이 세례는 어디서 나온 건가? 제가 쭉 추적해 보니까 천주교를 통해서 나왔더라고요. 응? 천주교는 영세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흐름이 이게 그래서 그때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아서 제가 침례 받는 데를 찾아가서 침례 받고자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침례를 받았어요. 여러분들, 세례를 받는 것과 침례를 받는 것은 엄청나게 달라요. 여기에 계신 분들 가운데 세례를 받으신 분도 계실 거예요. 예? 또 침례 받으신 분들 계실 것이고, 근데 나는 이것도 안 받고 저것도 안 받았다. 예, 저를 좀 보세요. 저를 좀 보세요. 우리 나이 드신 어르신들, 저를 좀 눈을 쳐다보세요. 이거 세례도 안 받고 침례도 안 받았다. 안 받았다 하는 분은 받으셔야 돼요.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들을 침례를 베풀 수 있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게 되어지는 놀라운 것을 경험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돕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용어가 좀 생소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린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성령으로 침례를 받는다? 이것도 사실은 생소한 용어입니다. 어쨌든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게 되어지는데 그것은 성령으로 침례를 받는 것이고, 그것은 나중에 예수님 말씀하기를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된다라고 하시는 말씀과 함께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8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여기 PPT 앞에 떠 있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들, 여기서 이 말씀에 성령이 임하시게 된다.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하시면 그 다음에 뭐가 온다고요? 권능이 온다는 거예요. 이것은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재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알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런 하나님은 약속을 딱 주셨어요. 그러면 이 약속을 우리가 뭐 해야 되죠? 내 것으로 받아내죠.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취하는 거예요. 아멘? 이건 나에게 주시는 약속이네.
이건 내 겁니다. 그럼 나의 그것을 받아들였으면 이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뭐 해야 된다고요? 요청해야 되고 이루어질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이루어질 것을 믿으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믿는다면 요청하고 계시고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신 것 이건 나에게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요청하시면 하나님은 절대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믿는 자들에게 그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권능을 받는 사람들이 나온 거예요. 자, 이 약속의 말씀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다 주셨어요. 자, 근데요, 여러분들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믿음을 하나님으로부터 약속 받았어. 그렇게 할지라도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믿음이 촉발되어져야 돼요. 그 믿음을 사용할 수 있는 계기가 딱 만들어져야 돼요. 근데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받은 다음에 믿음이 불이 붙여지는 계기가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 예수님이 제자들을 맨 마지막에 만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는, 이걸 가리켜 성경은 우리가 말하기 기독교적인 용어로 승천이라고 얘기하거든요. 하늘로 올려져 가는 일이 제자들에게 눈으로 보게 됐어요. 그것을.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으로 꼭 전해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는데 예수님이 이 자리에 짠 하고도 나타나셨어요. 나타나셔서 그러면 나타나면 한번 보세요. 짠하고 앞에 나타나셨어요? 그러면 김 목사를 보겠어요? 예수님 보겠어요? 김 목사는 소용없어요. 예수님 보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하시는가,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축복하시는가, 그걸 집중하게 돼 있잖아요. 제자들과 예수님이 감난산에서 만난 다음에 예수님이 말씀을 다 하시고 약속도 기억하라, 약속 기억시켜 주신 다음에 그들을 축복을 딱 하는데 손을 내밀어 축복하시는데 하늘로 그 자리에서 올라가시는 거예요. 별로 놀라지도 않으세요? 저는요, 이 모습을 저는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내 눈앞에서 예수님이 올라가시고 있는 것을 바라봤어요. 그때 제자들은 어떤 심정이었을까? 여러분들, 제자들은요, 진짜 멍할 정도로 한 방 맞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 거룩한 충격을 받았어. 응? 지난번에 어떤 분이 우리 교회 예배 드리는 현장 중에서 현장에서 막 예배 드리고 근데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예배하는데 예수님이 여기 와 계시더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계시면서 뭔가를 하고 계시는데 놀랍게도 그것을 본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런 것을 하나님의 눈을 열어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면 그 사람은 그걸 통해서 마음의 믿음이 폭발되기 시작하죠. 나 정말 예배에 예수님 와 계셨어. 나 그 예수님을 만나야 돼.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분명히 약속의 말씀을 받았고 약속의 말씀을 그들이 믿고 있었지만 그들의 믿음에 불을 붙여주는 그것이 무엇이었느냐?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는 그것을 제자들이 여러분들 보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모습을 제자들은 본 적이 없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적은 있어도 부활하셨을 때에 예수님을 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하늘로 올려져 가는 이 모습은 제자들이 다 보도록 해주셨다는 거예요. 왜요? 모든 제자들에게 이것이 유익하기 때문이고 우리들에게도 유익하게 하기 때문에 이것을 기록한 줄을 믿습니다.
그런 이 기록을 통해서 우리는 뭘 가져야 되느냐? 거룩한 상상력을 통해서 승천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때에 그 제자들이 믿고 있었던 그 믿음에 충격을 받으면서 불이 붙기 시작한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24장 51절에 보면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게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사도행전 그다음에 오늘 읽었던 말씀에 9절 보면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뭐 했다고요? 만약에 여러분들 그 현장에 저와 여러분이 현장에 있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뒤를 돌아보았을까요? 여러분들 거기에 오늘 성경도 자세히 집중해서 쳐다봤다는 거예요. 아멘? 나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하늘로 올려져 가실 때에 그것을 여러분들 깊이 생각하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 제자들에게 생겼던 믿음의 충격이, 믿음의 촉발이 불이 붙여지는 것이 우리에게도 불이 붙여질 줄을 믿습니다. 이 사건은 저에게 굉장한 큰 사건이었어요. 이 사건은 저는 나에게 이루어진 실제적인 사건으로 제가 이것을 받아들이고 바라보면서 승천하시어 올라가실 때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올라가시냐면 하늘을 통과하여 올라가셨어요. 하늘을 통과하여 올라가셨어요.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하늘로 들어가셨어요. 저는 그 길을 보았어요. 제가 이걸 기도하다가 오늘 새벽에도 다시 한번 그 길을 제가 바라보면서 그 길을 걸어가면서 오늘도 성령을 우리에게 주실 것을, 성령과 그 능력을 주실 것을 기대하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세히 제자들이 그걸 보면서 충격을 받았는데 그 다음에 충격받은 것이 행동으로 나타났어요. 제자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다 졸고 있었더라? 여러분들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고 예수님이 산에서 기도하실 때 새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다 졸고 있었거든요. 승천하시는 예수님을 본 제자들이 졸고 있었더라? 그런 성경은 기록이 없어요. 뭐라고 했어요? 그들이 너무 기쁨이 크고 좋아가지고 확신에 차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성전에 가서 기뻐하며 뭐 하였더라? 기도에 힘썼더라. 기도에 힘써. 그 기도에 힘쓴 것은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확실하게 믿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만약 여러분들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이 기도하거나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예배 때에 오셔서 7월 달에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준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예비하신 성령과 능력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믿어진다면 우린 기도해야 안 해요? 아멘? 저는 확실합니다. 여러분들 분명한 것은 여러분들 보세요. 지금 7월 중에 저희 교회에서 매일마다 지금 이제 아침과 저녁으로 기도해요. 합니다. 아침 새벽 기도 때, 그 다음에 저녁에는 8시서부터 누가 나와서 기도하라고 막 얘기하지 않는데도 성도님들이 자꾸 나와서 기도하고 있어요. 응? 나는 여러분들이 나와서 기도하시면 너무너무 여러분들 잘하시는 것이고 축복받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못 나오시는 분들은 집에서라도 저 뜻을 정해가지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해 주세요. 분명한 것은 어느 시점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강력하게 권능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제가 옛날에 대전이나 다른 데서 이렇게 다른 교회 가서 집회를 한 적이 있어요. 말씀을 전하고 나서 기도합시다 하고 기도를 시작했는데 같이 기도 쭉 했어요. 하나님의 영이 그 교회 위에 임하셔가지고 의자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다 꽉
착착이 앉아있던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됐냐? 의자에서 다 떨어져 가지고 땅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었어요. 허우적거리면서 일어날 수가 없어. 하나님의 영이 그들을 다 사로잡으셔가지고, 그래서 막 하나님 앞에 회개했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은요, 자기가 못된 짓을 하고 못된 바람을 피우고 살고 있고, 그런 그 죄를 자기가 막 입으로 막 얘기해. 자기가 잘못하고 회개할 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이 막 강력하게 막 하니까, 그래서 막 통곡하며 우는 사람도 있고, 막 정말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막 있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지금도 그렇게 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수련회 동안에 여러분들 그냥 기도 안 하고 구경하고 계신 분에게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 동참하시면 쉽게 은혜 받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능력이 임하게 되어질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 여러분들 이 말씀을 꼭 읽으시면서 그림을 그리세요. 하나님의 예수님이 하늘로 올려져 가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셔서 나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올라가신 거니까.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실 때 앞으로 되어질 것에 대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이런 하시는 말씀은,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그들이 할 것이고 이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왜 그렇게 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느냐 하면, 그렇게 되는 이유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세요. 여러분들, 예수님만큼 일을 하는 것도 너무 놀라운 일 아닙니까? 아멘? 예수님의 능력을 받아서 이 땅에서 삶을 사셨다면, 우리도 이 땅에서 예수님에게 임하시던 성령과 그 능력을 우리가 받아서 이 땅에서 삶을 산다면 정말 우리는 성공적인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시고 뭐라고 그러셨냐면, 그보다 큰 일을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루신 것보다 더 큰 일들을 이루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여러분들, 사람들은 이건 불가능한 일이야 라고 우리 사람들은 생각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깨뜨리시면서 내가 한 것보다 더 큰 일을 하는 자들이 일어날 것이다. 여러분들, 오늘 여기 젊은이들이요, 이 말씀에 믿음을 갖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에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주시는 말씀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하신 일을 우리도 할 수 있고 주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시는 약속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시고 말씀을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주신 말씀을 내가 발견하고 찾아야 돼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것을 내 것으로 삼아야 돼요. 내 것으로 자꾸 삼고 하나님 소원을 가지면서 이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리고 기도하면서 요청하게 되어지면 여러분들 정말 인생 역전이 되어질 것입니다. 성경에 엘리사가 나오는데, 엘리사가 엘리야의 제자였는데, 엘리야가 하나님의 큰 일을 다 이루고 하늘로 올라갈 때에 엘리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는지 나에게 말을 해라 하니까 엘리사가 말하기를 선생님보다 당신보다 갑절이나 성령의 능력이 나에게 주어지기를 원합니다.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선생님보다 뭐 하다고요? 아니, 선생님 닮기를 원합니다. 그것만 해도 엄청난 얘기인데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선생님보다 갑절로. 그러니까 그 얘기를 딱 듣고 엘리야가 기분이 나빠가지고서
너하고 안 놀아? 어? 그러실 수도 있었는데 뭐라고 얘기했느냐? 참 엘리야가 말하기를 그러면 네가 지금 어려운 것을 구하는구나. 어? 어려운 것을 구하는구나. 그러나 내가 보세요. 내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네가 보면, 잘 들어보세요.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네가 보면, 이 말씀하고, 이 말씀 제가 충격받은 게 이 말씀이에요. 엘리사에게 엘리사, 너 어려운 걸 구하는구나. 그런데 말이야,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올려져 가는 걸 네가 바라보면, 그 확인하게 되어지면 너에게는 그 믿음이 생길 것이다. 믿음이 생길 것이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여 올라가시잖아. 제자들에게 볼 때 그것을 눈으로 보니까 와, 정말 하늘에 올라가시는 예수님을 보니까 이거 하늘에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거기에 분명한 미래가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되어진 겁니다. 네? 올라가시는 예수님을 보니까 이 땅의 일들은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네? 그 사실을 알 거예요. 이 거룩한 이 환상에 우리가 여기에 집중해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말을 하고 난 다음에 회오리 바람이 슉 하더니 엘리야를 불말과 불수레를 다 태우고서 슉 하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 엘리사가 나의 아버지요, 나의 아버지요. 불러도 대답은 없어. 올라갔어요. 제자들이 예수님 보듯이. 근데 하늘에서 올라가면서 쳐다보니까 뭔가가 떨어지는 게 있었어. 뭐였어요? 엘리야가 입고 있었던 겉옷이 떨어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옷을 잡고선 그럽니다. 요단강 앞에 서서 엘리야의 하나님은 어디 계시라니까 하면서 옷으로 탁 치니까 요단강이 쫙 갈라졌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중요한 것은 정말 엘리사가 어려운 것을 구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할 때 엘리야가 말하기를 내가 하늘로 올려져 가는 것을 내가 보면 요번 우리가 기도하면서 수련회 기간까지 언제 어떻게 폭발될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여기 참여하시는 예배 참여하시는 분들에게 역사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 자리에 있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응?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원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실 때 성경 뭐라 하냐면 원수 마귀에게 사로잡혔던 자들을 예수님이 다시 원수 마귀를 이기셨으니까 포로를 잡으셨어요. 우리들을 붙잡으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뭘 주시냐면 선물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예배서 4장 8절인데 이 말씀은 조금 어렵지만 한번 보셔야 돼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그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도다. 지금 무슨 얘기 하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요 이해하는데 오래 걸려요. 이거 혼자 읽으면 무슨 말인지 이해도 못해요. 보세요. 그가 위로 올라가셨다. 위로 올라가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올라가시는 거예요. 위로 올라가실 때에 뭐 하셨다고요? 사로잡혔던 자들을 뭐 하셨다고요? 사로잡으셨다는 거예요. 사로잡혔던 자,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었던 자들, 우리들까지 거기 포함된 거예요. 아멘? 따라합시다. 주여, 내가 보입니다. 과거에는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못된 짓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도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들도 했지만 예수님이 나를 그놈에게 원수 마귀로부터 나를 건져내셔서, 아멘. 그래서 나를 사로잡으시고 예수에게 속한 자가 되게 해서 교회 생활 안으로 들어오게 하신 다음에 그 사람들에게 뭘 주신다고요? 안 보입니까? 그 사람에게 뭘 주신다고요? 여러분들 찾아 읽으셔야죠. 뭘 주신다고요?
믿으세요? 근데 여보세요. 선물들을 주셨도다야. 선물이 하나가 아니라 뭐예요? 여러분들 하나만 가져도 감격스러운데 우리 선물들을 주신대요. 여러분들 예수님 승천하에 올라가시는 예수님으로부터 선물 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 이 말씀에 대하여 기대감과 믿음을 갖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분이 나를 사로잡으셔서 교회 안으로 끌고 들어 교회 생활하게 하셨고 교회 생활을 통하여 선물을 주신다는, 그리고 주신 확실하게 이미 이때 바울을 통해서 기록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전에도 주셨고 지금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여러분들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능력 받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딱 받아들이고 선물들을 주신댔어. 그러면 난 이 선물들이 나의 것이 되어지기까지는 나는 뭐 해야 돼요? 이거 놓치지 말아야죠. 받아야죠. 그리고 여러분들 선물을 내가 주실 때까지 가만히 기다리고만 있으면 되나요? 아니죠. 여러분들 선물 주신다고 약속했으면 나는 그것을 나에게 달라고 우리가 요청하고 요구할 권리가 우리에게 있는 줄을 믿습니다. 성경에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냐?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하나님은 선물을 주시겠다고 하늘에 창고가 있는데 그 창고에 놀라운 선물들이 들어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구하지 아니하여 그것이 우리에게 운반되어 오지 않고 있는 거예요. 이번 기회에 기도하실 때 날씨는 덥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뜨겁게 하나님 내게 주실 선물을 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족에 주실 선물을 받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믿음을 가졌으면 믿음에 대한 열정이 막 일어나야지요. 믿음이 폭발해야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제자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올라가시는 예수님을 보고 마음에 믿음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충격을 받아서 그들이 성전으로 들어가서 집으로도 안 가고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라.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라. 여러분들 지금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 듣는 것으로 끝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반드시 뭐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믿었다면 그 말씀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 요청하는 말을 해야 돼요. 아멘. 말을 하지 않으면 사람에게 하나님이 언어의 능력을 주셨는데 말하는 능력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구하는 것은 우리에게 달려있는 의무입니다. 의무이고 책임입니다. 우리가 해야만 합니다.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자, 근데요, 여러분들 성령이 임할 때 보면 개인적으로도 성령의 능력이 임할 때 보면 개인적으로도 임할 때가 있고 단체적으로도 임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임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단체적으로 임하는 게 좋을까요? 여러분들 쉽게 은혜를 받는 방법은 단체적인 것에 포함되어 있으면 함께 다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기도 제대로 못한 사람은 참석이라도 하면 좋아요. 아멘? 근데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놀라운 어떤 특별한 것들이 있어요. 자,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성령과 그 능력을 받은 사람을 성경에서 구약적으로 본다면 모세를 들 수가 있어요. 모세는 여러분들 나이가 80이 되어졌을 때 그가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일을 경험을 해요. 그는 그 양무리를 치는, 그래서 양들을 끌고 산으로 올라가서 양들을 풀을 먹이고 그 먹이를 짓기 위해서 올라가다가 어떤 나무가 있는데 떨기나무라고 하는데 그 나무가 있는데 불이 났어요. 불이 나무에서 불이 났어.
여러분들 나무가 불이 나면 어떻게 돼요? 타가지고 뚝뚝뚝 다 떨어져서 그냥 없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그 나무는 이상하게도 가만히 보니까 계속 타고 있는 거예요. 뭐 하다고요? 계속 타. 그러니까 모세가 신기하네, 저 나무. 불이 났으면 금방 타서 없어져야 되는데 계속 타고 있네. 그래서 가가지고 봐야 되겠다 해서 그 나무 가까이로 갔어요. 갔을 때 하나님을 그 나무 가운데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게 되어지고 거기서 모세는 하나님에게 붙잡히는 일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출애굽기 3장 2절인데요. 이거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그래서 가까이 가서 봤더니 여러분들 가까이 가서 봤더니 그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이 나오는 거예요. 보세요. 그래서 거기 출애굽기 3장 5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같이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러분들 산인데 산에서 신발을 벗으면 어떻게 가라고? 어떻게 움직이라고? 거기는 산에는 너무너무 여러분 그 안에는 벌레 또 전갈 또 뱀들이 많은데 그것을 어떻게 헤치고 나갈 수 있겠어요? 근데 신발을 벗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모세가 말씀에 순종해서 신발을 벗었어요. 그리고 엎드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역사를 하기를 하셨어요. 그때 그 나무에 불이 붙었던 그 불이 누구에게로 옮겨졌어요? 모세에게로 옮겨졌어요. 그래서 모세는 그때로부터 그의 마지막 일을 마치고 하나님께로 올라갈 때까지 그 불에 불타는 사람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불타는 사람 모세가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 동안에 불타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열정이 있는 사람, 뜨거운 사람은 여러분 만나면 그 사람은 소망이 있고 되어지고 열정을 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열정이 없는 사람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것도 하고도 싶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하고자 하는 사람을 만나겠어요? 하고 싶지 않고 일도 안 하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 만나겠어요?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들 아무리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이었다 할지라도 죽어가지고 시체만 있을 때 시체를 끌어안고 자요? 우리는 그렇게 자지 않아요. 여러분들 온기가 있는 사람을 우리는 원해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를 불타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하신답니다. 모세를 얻으신 뜻이 우리를 얻고자 하시는 하나님. 아멘. 언제 이런 역사가 있을지 알지 못하지만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보세요. 불은요 두 종류가 있어요. 두 종류. 불은요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님의 심판의 불이 있어요. 하나님의 거기 불이 임한 여러분들 그 성경에 음란하고 패역한 도시가 하나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 성에 하나님의 심판에 불이 떨어졌다고 그랬죠. 그래서 유황불이라고도 하기도 하는데 불로 임하게 되면 그것은 심판의 불이면 다 타서 없애버리시고 죽여버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불이 있는가 하면 다른 불이 있는데 거룩하게 하는 불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거룩하게 하는 불. 거룩하게 하는 불이 있는데 이 거룩하게 하는 불은 어떤 일을 하느냐? 이 불이 그 사람에게 임하게 되어지면 회개하게 되어져요. 그 다음에 눈이 열려져서 영적인 세계를 보게 돼요. 눈이 열려져서. 그러면서 그 다음에 그 사람 자신을 정화 작업을 해요. 깨끗한 사람이 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 되게 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 속에 있는 잘못되어진 것들을 다 불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불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지면 실제로 몸이 뜨거워지는 일이 벌어져요. 뜨거워지면서 몸이 회복되어져요. 건강이 회복되어져요. 힘이 생기게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죽어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이 거룩한 불이 임하게 되어지면 그 사람이 살아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불은 심판의 불이 있고 거룩하게 하는 불이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것은 어떤 불이죠? 거룩하게 하는 불. 아멘. 아멘. 이 거룩한 불이 우리에게 올 때 여러분들 오는 걸 느낄 수 있는 것은 실제로 우리 가슴으로 들어오는데 가슴이 여러분들 뜨거워지기 시작을 해요. 정말 땀이 뚝뚝뚝 떨어질 정도로 막 몸에서 막 정말 열이 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삶이 달라져요. 정말 완전히 달라진다니까요. 제가 아는 문만식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감리교에 계시는 분이 계시는데 지금 은퇴를 하셨어요. 이분이 청년 때 그 자기가 다니는 교회에서 이런 말씀을 듣고, 하나님 나에게도 나를 거룩하게 하는 불을 주시옵소서. 그래가지고 막 기도했는데 그 교회도 그런 집회를 했는데 저 뒤에서 앉아서 막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이 앞에 강대상에서 이 뚜거란 불이 말이죠, 자기를 향하여 확 달려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하면서 자기는 그 불에 맞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이 인생이 완전히 달라져 가지고 사람이 달라져 버렸어. 그때부터. 그래서 그 감리교에서 아주 큰 목회자로, 그분이 정말 성공하신 목회자로 그렇게 삶을 사셨는데 지금 생존해 계십니다. 제가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제가 지금 우리 목사님들과 같이 이번 우리 수련회 때 초청할 목사님을 누굴 찾지? 그런데 갑자기 이분이 생각이 나가지고,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제 어렵게 됐기 때문에 아쉽게 생각을 해요. 어쨌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정말 나는 이번에 우리 같이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옆에 분과 인사합시다. 함께 축복 받읍시다. 거룩한 불을 받읍시다. 아멘. 자, 이제 여러분들 예수님은 성령이 임하신 분이니까 일을 하신 분인데 제가 말씀을 마치고요. 여러분들 한 분만 더, 핍박자였던 사울이라고 하는 자를 예수님이 만나 주셔요. 만나 주신 다음에 그가 눈이 멀었어. 눈이 멀어가지고 앞이 안 보였는데 그가 금식하면서 3일을 기도하다가 그냥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그에게 역사하시고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주셔서 그가 눈이 열려지고, 새롭게 눈이 열려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일을 하는 사람이 되어진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람도 하나님은 바꾸셔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지금 여러분들 가정에서 같이 살고 있으면서도 교회 나오지 않고 예수님 안 믿는, 지금 교회 생활 못하는 사람이라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번에 우리 수련회 때 동참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은혜 주실 것을 기대하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가정이 변화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같이 이런 큰 은혜를 받아서 이번 수련회가 우리가 주일학교서부터 중고등부 우리 전체가 다 참석하는 그런 수련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렵게 하려고 하지 않아요. 하여튼 저녁으로 집회 모여가지고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정말 무슨 역사가 일어나도 일어날 겁니다. 예?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기도해 주시고 기도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합니다. 말씀 받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대한 기대와 믿음을 갖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잠깐 각자 기도합니다.